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이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에 찾아오는 세 가지 위험들 속에서 오늘은 세 번째, 지체들의 실족의 위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의 위험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찾아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걸 받아야 구원을 받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변질된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죄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이 교회에만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복음들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거예요. 당신 구약에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당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해야 구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행위만 있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귀와 연합함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와 연합함.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복음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주의 만찬이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 이건데 그냥 신전에서 그냥 나온 그 포도주를 먹고 자기들이 거기에 취해 있고, 그냥 신전에서 쓰던 그 빵 가져다 먹고 배부르고, 또 거기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걸 잔뜩 먹고 그 뒤에 힘 없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뭔가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서로 여러분 이게 등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들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여러분 삼키려고 두루 살피며 다닙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상을 마귀의 상으로 같이 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결국은 지체들이 쓰러지는, 지체들이 실족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일 것 같아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잘못되는 거, 이거 하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으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어떤 청년부 회장이 있어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정말 좋은데 어느 날 딱 그 연신내를 갔는데 거기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 어떻게 된 거야? 형 믿음이 좋잖아. 형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야, 술과 담배가 내 믿음을 전혀 해치지 않아. 술, 담배 해도 나는 믿음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 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같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같이 손잡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서, 아, 이게 괜찮은 거구나. 또 같이 술을 먹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아침 8시 30분 예배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술이 내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같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변질이 되고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시 생각은 그랬거든요. 술을 먹어도 예배를 드리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해도 그래도 예배라도 잘 드리면 구원이라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죠. 술을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술 마셔도 교회만 가니까, 술을 마셔도 나는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나는 찬양을 부르니까, 심지어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불러놓고 여러분 술 마시고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찬양입니까? 변질된 믿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같이 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진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새도 없이 그냥 여러분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자유하지만 내 지체가 만약에 쓰러질 일이 있다라면 그 자유를 조금 더 보류해 두라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요, 외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달린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법률의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예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길거리에 자유롭게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운전 면허증이 필요해요.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가보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내 차 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면허증 없는데 그냥 막 그거 몰고 트럭 몰고 가서 뭐 싣고 오고 막 하더라고요. 면허증이 없는데 그냥 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법하지가 않죠. 자유는요, 뭔가 적법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운전할 수 있어. 그래서 면허증도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 차를 가지고 시내 도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방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수 있는 자유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분명한 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범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8장 32절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어디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는 누더기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그냥 세상의 것도 다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또 세상은 마귀 세상이니까 세상은 또 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제가 이제 저희 고모님도 여호와의 증인이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그 증인들에서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미국에서도 만난 한 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수혈 거부증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수혈 거부증. 네. 수혈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가 흘려서 내가 죽게 생겼어도 나는 수혈받지 않겠다. 중요한 수술을 해도 나는 수혈하지 않는 무수혈 수술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가 탁 나서 지금 당장에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임해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가면서도 수혈 거부증을 흔드는 거예요. 수혈하지 말고 치료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봤더니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먹는 거다 해서 피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피는 사람의 피일까요? 짐승의 피일까요? 짐승의 피죠. 당연히 사람은 사람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한 거고, 지금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몽고족들이나 어떤 다른 야마 민족에 가면 전부 다 여러분 뭔가를 죽이고 그 피를 떠 먹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는, 요즘에야 고기가 넘쳐나지만 고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이나 뭐 이것 때문에 피를 막 떠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단에 올리는 그 제물의 피를 같이 나눠 마신 거예요. 여러분, 피 마셔보셨어요? 동물 피 드셔보셨어요? 사슴피 드셔보셨어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막 좀 역겹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보니까 역겨우니까 소주를 막 타서 마시고 바카스를 타서 마시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동물이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할 때 뭐가 나오냐면 몸에서 독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대요. 여러분, 개들이 남의 집에 갔는데 그 개가 왜 나한테 짖냐면, 사람이 개를 보는 순간 공포가 생기면 몸에서 독소가 발설이 된대요. 그러니까 개는 그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 짖어요. 대신 개 장사가 들어가면 어때요? 개들이 꼬리 쫙 내려버리잖아요. 개 장사들은 지금 얘가 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자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죠. 자, 동물들이 죽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전부 다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피는요, 온갖 노폐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독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먹으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죠. 그게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코로나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주 확산되는 게 첫 번째 대부분이 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박쥐를 생으로 먹는 것. 살아있는 박쥐를 먹는 것을 통해서 박쥐의 코로나가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지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 전염병들이 뭐 그 조류독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 짐승들에서
다 사람에게 지금 넘어오는 전염병들이에요. 오늘날의 전염병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들도 그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은 다 먹지 말게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걸리면 몇 퍼센트가 죽을까요?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 코로나 걸리신 분들 중에 1%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중동 메르스라는 게 있어요. 중동. 이 메르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낙타액에서 나오는데 메르스는 여러분 약 30에서 50%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보니까 낙타도 먹지 말라고 했죠. 박쥐도 먹지 말라고 했죠. 이러한 독수리, 갈매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돼지도 먹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1918년도에 생겼어요. 돼지 독감이 사람한테 전염된 거예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다 사람들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러한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가 행복해지도록 주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잘 지켜라.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러한 질병에서부터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집트에 내린 이 질병 중에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지 말라는 것들이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건데 어떤 피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수혈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제가 어떤 케이스를 보고 야 이게 정말 율법주의의 극치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수혈 거부증을 갖고 다녔어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혈 거부증이 날아갔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병원에서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수혈을 해주고 수술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떠세요?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신 수혈 받았잖아. 당신 지옥에 가잖아. 당신은 이제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우리 회에 들어올 수 없어. 나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수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가 돼버리고 자기네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수혈 받는 게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걸 그 사람들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수혈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 또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못 받고 교회나 수혈 받는 어떤 그런 행위나 이런 게 전부 다 구원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딱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내가 믿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전에서 고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시장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이 고기가 어디서 왔냐? 신전에서 온 거 압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일 뿐이니까 그냥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이것을 먹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쓰러지게 된다면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26절에서 28절에 가면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당시에는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비디오를 보는데, 조선 말에는 고기를 먹으려면 여러분 굉장히 귀했습니다. 고기는 누구만 먹는 거냐면 양반도 잘 사는 집에서만 고기를 1년에 몇 번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1년에 고기 몇 번 드세요? 한 달에 몇 번 드세요? 여러분, 조선시대로 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아니, 고기를 한 달에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고? 여러분,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시대 이때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잔치를 베푸는데 고기를 베푼다라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집에다 전부 다 자기 신당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개인 제사장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수도 있고 자기 개인 집에서 자기 신한테 드린 고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너희가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기를 먹어야 삽니다. 야채만 먹어도 살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은요, 단백질과 지방이 반드시 필요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은 고기를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인데 고기를 먹게 해주잖아요. 그럼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거기에 충만한 모든 건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굳이 묻지, 이거 제단에 바친 겁니까? 뭐 묻지 말고, 머리로는 알겠죠. 근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물은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제단에 바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 제가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제가 이제 거기 앉아서 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편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아니, 상갓집에서 이런 거 드시면 됩니까? 돼지머리 누른 거 막. 그래서 이거는 다 저기 앞 재단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이거 업체에서 맞춰서 오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상숭배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누가 상갓집에서 거기 재단에다 올려서 놓고 그거를 나눠 먹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업체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음식이니까 드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말 먹어도 되는가?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편육 있죠? 그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그건 먹어도 된대요. 똑같은 겁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에서 전환해서 이제 떡만 먹었어요. 머릿속으로는 편육이 먹고 싶었지만 떡만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과 그것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떡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돼요, 뭐 어때요, 막 이래 만약에 제 했다라면 서로 부딪힘이 있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유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도 있고 아직 구약 성경도 한번 다 못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반대로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 이 수준이 믿음에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준이 믿음의, 제가 수준이라는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믿음이 연약한데 연약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강해지려고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믿음이 뭔가 강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더 빠를까요? 맞춰주는 게 더 빠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왜 맞춰줘야 되는가? 바로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동의를 하는 거하고 공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게 신앙을 생활해도 그거에 내가 동의는 못 해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는 동의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하는 이런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동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공감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밭에 있는 밀을 따서 비벼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팠을지 상상해 보셨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냥 밀 비벼가지고 이렇게 드셔보신 분 계세요? 저도 예전에 지나가다 한번 해봤어요. 쌀 있는 거. 안 혼나기 다행이죠. 막 비비니까 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자들하고 가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보고 당신 이거 안식일 때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공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게 사무엘기에 있는데요. 하에 있죠. 사무엘기 상에 있습니다. 다윗이 똑같이 자기 부하들하고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라는 지역에 갔는데 예루살렘 옆에인데요. 거기가 이제 제사장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다가 너무 배고픈데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제사장이 들고 있었던 거는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옛날 성경에는 진설병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보여주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딱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정 시간이 되면 계속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보통 한번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를 섬기거든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섬김을 다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갈 때 제사장에게 주는 몫인 그 빵을 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이 빵은 무조건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보니까 다윗이랑 그 부하들이, 동료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빵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빵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빵이지만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게 내 몫이 됐으니 이것은 그냥 일반 평범한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적법한가 그걸 다 따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사흘 동안에 혹시 뭐 여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 다 물어보고, 아니다 우린 그런 적 없다. 배고프니 뭐 도망 다니신 새에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빵을 줘서 살린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빵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율법에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옆에 밀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익은 거. 그 내가 이거를 좀 까서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먹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시겠어요? 너 안식일에 이랬지? 너 오늘 구원 취소. 아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물 죽이고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율법 때문에 살아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을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쉬라는 거죠. 자매님들 쉬라고 음식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은. 근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여러분, 꼭 일요일날 쉬라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음식을 하지 않아도 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꺼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뭔가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일요일날 장사하시고 뭐 다 상관없어요. 토요일날 장사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날은 막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제가 치료하는 치료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쉬지 않고 일하면 돈 많이 벌죠. 근데 그 쉬지 않고 일한 만큼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쉬지 않고 일한 만큼 다 병원비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이 그래요. 사람 몸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쉬라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도 하루 여러분 음식하지 말고 잘 쉬세요. 그냥 시켜 먹고 잘 쉬세요. 형제님들도 오늘은 당신도 좀 쉬시오 하면서 좀 우리 시켜 먹읍시다. 아니면 형제님들이 음식도 좀 하시고 잘 쉬어야 돼요. 아내가 잘 쉬고 건강하면 남편이 행복하죠. 그렇죠? 남편도 잘 쉬고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의 생명보다 위에 가기 시작하고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사상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주의라는 우상숭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어로 가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는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도 아가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그리고 조건 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데 그것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가페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부활하는 구속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증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지체들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 때문에도 내가 저 지체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전제가 돼 있어요. 영원한 구원.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페는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으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거든요. 구원 받아도 조금 있으면 나는 죄 지으면 율법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가 울리고 나면 그 소리가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아무 뜻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제가 최근에도 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율법적인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준대요. 여러분, 이건 아가페가 아니죠.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건 그 내 사랑이 아니라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뭐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신비를 말해도 그 사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어떤 대성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성당. 아주 큰 성당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뭐 하는 공연을 보고 나오는데 거기에 초청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당이 이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바쳐서 만든 성당입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 사랑이 없어서 초를 쳤어요. 그거 다 자기 천국 가려고 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내면 천국 보내주거든요. 카톨릭에서 여러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 많이 낼수록 연옥에서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국 가려고 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막 자기 몸을 다 불사르고 해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수녀가 한평생을 자기 인생을 불살라서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이 다 하나님이고 다 아무거나 믿어도 되고 저 위에 가면 하나님 한 분인데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대신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할 때 물론 우리의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복음이 변질이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서 여러분 같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러져 봐서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쓰러진 것에서 나오는데 힘든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복음이 변질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 다시 보시면 28절에서 30절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데 이 사람은 묻지 않고 그냥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유,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막 이거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 양심은 괜찮지만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또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하지만 또한 그 사람과 공감해주고 같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연약한 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내가 이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데 이 자유함 속에서 항상 다른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라는 게 있고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인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인내하면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근데 이것을 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믿음의 자유가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랑, 그리고 또한 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아직도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가 참 너무나도 두려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참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통하여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 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소망한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결단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